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초 감염 보고일인 그해 11월 17일을 기준으로 710일, 그리고 국내 최초 감염 보고일인 2020년 1월 21일 기준으로 646일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나 가까이 되는 이 팬데믹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변화무쌍한, 참 다양한 나날을 지난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일 처음 맞이했던 것은 마스크 파동이었죠. 그리고 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가지 K리그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이 연기가 되거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총선도 있었고요. 또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달력을 찾아보니 2020년 3월쯤부터 첫 주부터 전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약 10개월간의 중간에 조금 회복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약 10개월 정도의 비대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감사하게도 특세를 비롯하여서 여러 모임들과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좀 잘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까지 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긴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절박함과 무뎌짐, 그리고 불안함과 편안함, 그 두 이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비록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기를, 그래도 내일보다 그 다음 내일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또한 그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긴 고통과 또한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밤을 지새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무응답이었습니다. 또 자신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쁜 나날을 보내왔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진 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그 심령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속에서 거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또한 표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그 기도 제목들마다 보면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또한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기를, 또 함께 모여 모두가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른 채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해를 거듭하다 보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마저도 점차 사그라들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 하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뜻마저 던져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일의 역사하실, 내일의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판단에서 빠져나올 때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늘 시인은 마치 희망 고문처럼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고, 응답할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응답 속에 더 고통과 힘듦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생각은 어떻게 잠기게 되죠?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아멘. 결국 시인은 자신의 의심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깜빡하셨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에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도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차 더 깊어지니 의심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긍휼까지 그치셨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그 연대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담은 속성을 이 긍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대로 표현하자면 호적에서 파버린 것 아닌가? 아예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나 연민 가운데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함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1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나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 속에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니까 처음엔 아빠는 하면서 따라가 주죠. 그런데 자꾸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자꾸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하게 되면 아빠는 뭐라고 하죠?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따라가 주기만 한 것이 마치 다 해줄 것 마냥 다 들어줄 것 마냥 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가 대장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이 아닌 것 마냥 그 자리에 누워서 막 떼를 쓰고 왜 안 되냐며 울고불고 소리를 칩니다. 자신이 말하면 다 사줄 것이라 생각했고 다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신앙으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린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윌터 그루브만은 자신을 져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따르는 것은 신자들에게 지독한 불안정을 야기한다. 자기를 숨기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은 온전히 분별할 수 없거나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에 기초한 확실한 위로는 산산조각 난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잠겨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바뀌어 버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관습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신들처럼 108번 기도하고 1000번을 엎드리고 또한 밤낮 빚는 대로 그리고 밤낮 물질을 바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 나의 어떠한 율법적 관습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과 깊고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떠나 두 번째로 주님의 일하심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던 시인은 10절에서 180도 전환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앞에서 나의 잘못, 곧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시인은 앞선 5절과 6절에서처럼 11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과거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일,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 힘듦을 겪고 왔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위축된 경제로 인하여서 또 침체된 신앙, 그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무급 휴가를 받아야만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정을 긴축 재정으로 바꾸어야만 했고 그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눈물을
정말로 내 지체들에겐 우리 다락에 마음껏 달려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터놓지도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었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기대했던 2020년과 2021년의 그 시나리오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우리는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연약하며 어리석은 이 잘못된 시나리오를 집어 던지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써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깊이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깊이 읊조리며 앞서 그렇게 부르짖던 소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깊은 침묵 가운데에, 깊은 묵상 가운데에 들어가 그것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16절과 19절을 마치 햄버거 마냥 딱 감싸고 있는 15절과 20절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시인은 지금 이 전지적 시점에서 마치 이 모든 것을 쫙 보는 이 시선에서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 사건 속에서, 그러한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 홍해 속의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그 순간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해결해 주신, 마치 잠깐 물을 주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은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 그 홍해 앞에서의 그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암흑과 같은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시인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인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당장은 눈앞에 어려움과 그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시점이나, 아니 아직 찾아오지 않을 앞으로나 그 크신 오른손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인의 눈에 이 지난 과거의 이 홍해 사건의 이 엄청난 파도와 물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과 파도도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주의 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또 이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신앙적인 후폭풍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여파가 얼만큼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무쌍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홍해의 바다 속에 주의 길이 있듯이 능력의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사이,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에 비록 그 시간이, 그때가, 아니 오늘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홍해와 같은 홍해 앞의 사건의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을 보았습니다. 전반부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기도하며 응답하시리라 판단했던 우리의 율법적이고도 습관에 굳어버린 이 종교심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그 뜻대로 변화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관계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나리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이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는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른 일반적인 시편과 조금 다르게 마지막 결론이 이전 다른 시편들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려라, 온 만 백성아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마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끝은 그러한 끝맺음을 독자들에게 맡겨주고 있어요. 그냥 홍해 사건의 이야기로 그 마무리로 뚝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이러한 문학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작가가 작품의 결말 부분을 명확하게 끝내지 않아서 독자들이 직접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거나 추리할 수 있는 끝맺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툭 던져놓은 채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이 시편 77편의 그 끝을 우리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결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가오지 않은 여전히 불안한 내일을 과거로 그저 지나갈 오늘의 율법적인 종교심이 아닌 정말로 내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일의 그 새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예술원의 김삼력 교수는 자신의 논문 영화 이야기의 결말과 열린 결말이라는 논문에서의 마지막 나가는 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창작자가 설계한 것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관객의 몫이며 관객은 자신의 가치나 이야기의 흥미에 따라 원하는 결말이 다를 수도 있고 결국 결말의 정의 역시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다가오는 월요일인 11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됩니다. 이전처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위드 코로나의 체제로 새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또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내일이 펼쳐질지, 또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지, 우리의 삶의 영역의 방식이, 또한 우리가 식당을 출입하는 방식이, 이 교회 예배당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우리의 다락 모임이 어떻게 변모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또다시 코로나 확진주가 다시 증가할지, 혹여나 또다시 다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또 이 세상이 바뀔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열린 결말과 같은 오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율법과 관습의 신앙으로 오늘의 나를 결정짓고 그것으로 내일을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날마다 그 하루하루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흥미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말의 정의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가오는 내일을,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루로 정의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